오늘이 파더스데이입니다. 아버지 주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아버지들 축하드리고요. 우리 아버지들에게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죠. 왜 지난번에는 어머니 주일에는 어머니들은 박수 안 쳐주고 네, 어머니들도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아버지가 안 계신 분은 없습니다. 다 아버지가 계시죠. 어머니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시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특별히 십계명에도 그랬죠. 우리가 지난번에 어머니 주일날 이 말씀을 봤습니다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부모 공경하라 이 말씀은 계명에도 주시고 성경 에베소서에도 말씀해 주셨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런데 자식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은 계명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굳이 계명으로 주시지 않아도 다 잘한다는 겁니다. 자식 사랑하는 것은 다 잘 사랑하고 너무 사랑해서 문제지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지는 잘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공경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부모 공경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 공경에는 약속까지 붙여가지고 부모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죠. 어떤 분은 이거를 이 말씀을 반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을 반대로 들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네가 젊어서 죽을 것이고 땅에서 하는 일마다 안 될 것이다.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그렇죠? 이 말씀이 그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스럽고 아주 두려운 말씀이죠. 그래서 이 부모 공경에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이런 약속까지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 쉬운 거라면 굳이 계명으로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모 공경하는 것이 어려운 거로구나, 쉬운 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도 경험해 보는데요. 지금 저희 아버님은 20여 년 전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계시고요. 어머님은 90 다 되셔서 지금 요양병원에 그쪽에서 형님께서 곁에서 이렇게 간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모실 때가 더 어렵더라고요. 모시고 있을 때가. 저희는 결혼하고 처음에는 며느리를 데리고 살아야 되겠대요, 아버님이. 그래서 형님도 잠깐 동안 같이 있었고, 저희도 결혼한 다음에 1년 후에 아버지 교회 제가 전도사로 가서요. 아버님이 몸이 불편해지셔가지고 목회를 계속 하시기가 어려워지는데, 제가 전도사로 있었으니까 부천에 내려와야 되겠대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교회 내려가서 아버님 안식년으로 드리고 목회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버지께
계신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살게 됐는데, 아버님께서도 결혼하고 처음에는 같이 살아야 되겠다, 이제 며느리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한 식구가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말씀도 있으셨는데 마침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제 경험해 보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같이 집에서 모시고 사니까 이게 어려웠습니다. 제 마음에는 잘 모셔야지, 잘 해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같이 있으니까 어머니에게도 자꾸 말하게 돼요. 어머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어머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머니. 제가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저희 형님한테 그렇게 하시더래요. 어머니가, 야, 저 둘째 참 어렵다, 쟤. 어렵다고 그러더래요. 네 아버지보다 쟤가 더 어렵다 그러더래요. 저 그러고 싶지 않은데 이상하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모시고 있었는데, 모시고 있으면서 효도하기가 어려운 거구나, 그거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시 수원에 와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됐는데,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자주 연락드리고, 또 이제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하고, 또 이제 명절에 찾아뵙고, 이렇게 하면서 한마디로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를 그래도 잘 모시는 거는 좀 그래도 쉬웠어요. 그런데 같이 모시고 있으면서 이렇게 한마디로 공경하는 것은 이게 더 어렵구나 하는 거를 제가 경험을 했었습니다.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만, 어렵지만, 그러나 부모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죠. 우리 페어팩스 한인교회 속한 우리 모든 자녀들은 철저히 부모님들을 마음을 다하여 잘 공경하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제가 이제 성경 구약하고 신약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가 아버지의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정말 아주 사랑이 넘치고 친근하고 또 아주 자상한 이런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와 함께 자란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그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스러운 아버지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근데 굉장히 아주 엄격하고 무섭고 아주 근엄하신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은 무서워진다는 거예요. 두렵고,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을 이렇게 받아들여진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이미지가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섬기는 데 있어서 굉장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느낄 수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찾아봤는데, 다시 전에 봤던 우리 5월달 어머니 주일에 봤던 말씀을 또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나오는 탕자의 비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그 말씀을 또 보게 됩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의 그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가는데,
집을 나가는데 저는 또 생각해 보면서 왜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을까? 왜냐면 유산을 안 주면 되잖아요. 안 주면 이 아들이 안 나갈 텐데 뻔히 아시면서 그걸 왜 주었을까? 우리말에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자꾸 그 녀석이 달라고 하니까 아버지 죽은 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 내게 주실 유산을 그거 미리 주십시오 하는데 미리 주지요. 그리고 이거 주면 이거 얘가 가지고 나가서 이거 가지고 뭐 제대로 쓸 것 같지 않다. 오래 이것 가지고 오래 이거 살 것 같지 않은 걸 뻔히 알지요. 금방 이 재산을 탕진하고 또 돌아오게 될 거를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재산을 주는 거예요.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 주니까 이 아들은 그걸 가지고 나가서 이제 허랑방탕하면서 재산을 다 탕진하는데 아버지는 그때부터 이 아들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이 아버지의 마음이 탕자의 아버지, 요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으로 비유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시는 거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아들이 다 재산을 다 이제 날리고 이제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아직 거리가 먼데 이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나오잖아요. 무슨 말씀이지요?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냄새나는 거짓골을 하고 있는 아들을 끌어안고 그리고 데리고 들어와서 잔치를 베풀고 이제 아들 삼아줍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아버지에게 아픔을 드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서 이렇게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해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면서 집을 나간 그 아들이지만 근데 아버지는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뻔히 그 재산을 다 날리고 잃어버리고 그리고 거지가 돼서 돌아올 거를 뻔히 알면서도 그걸 재산을 주셨고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이게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 어떤 그 성경 공부 교재를 보니까 거기에 이제 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후속 스토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요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그 아들이 돌아왔죠.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그 전에는 집 나가기 전에는 이 아버지가 별로 좋은 아버지가 같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동안에 아버지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좋은 아버지인지 이거 모르잖아요. 아버지가 안 계시면 아버지가 참 좋은 아버지였구나 이걸 아는 것처럼 이 탕자가 나가서 거지 생활하다 보니까 우리 집이 그렇게 좋은 거지요. 아버지가 그렇게 좋은 아버지지요. 이제 돌아온 다음에 자기는 이제 품꾼 하나로 써달라고 했는데도 네가 왜 종이냐? 너는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나의 아들이다 하면서 이제 아들로 맞이해 주시고 그 집에 이제 아들로 살다 보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좋은 아버지를 내가 왜 몰랐지? 생각을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자기 마음에 아픈 거죠. 왜? 이렇게 좋은 아버지의 그 재산을 내가 가지고 나서 다 허비하고 다 잃어버리고 돌아온 것이 너무 죄송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래서 이 아들이 다시 결심을 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아버지의 그 빚진 것을 제가 갚겠습니다. 이러고는 다시 집을 나갔습니다. 또 탕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5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제 돈을 많이 모았어요. 다행히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이 정도면 다시 이제 아버지에게 재산 내가 그 탕진한 거 다시 갚을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좋은 선물 사가지고 그리고 이제 5년 만에 집으로 기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안 계시더랍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한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는 더 이 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는 유서였습니다. 유서를 써놨는데, 아들아, 참 보고 싶구나.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거는 네가 그렇게 가서 돈을 벌어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사는 것이었단다. 보고 싶구나, 아들아, 사랑한다. 이 유서를 끌어안고 이 아들이 통곡한 겁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몰랐던 게 뭐지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고 하는 거죠. 이 아들은 지금 지가 나가서 돈 벌어 가지고 이 아버지 재산을 다시 채워드리면 아버지가 기뻐하실 줄로 잘못 생각을 했던 건데, 아버지가 원하는 거는 이 아들이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 그저 함께 사는 것, 함께 사는 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거였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마음을 아시나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언제 아느냐면 아버지가 되면 알아요. 아버지가 되면. 아버지가 되기 전에는 아버지 마음을 모릅니다. 근데 이제 또 그것도 다 아는 게 아니고, 또 이제 아버지가 계실 때는 또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다가 그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면, 그러면 이제 땅을 치면서 천붕이라고 그러죠. 하늘이 무너진 거예요. 이 세상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고,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장례식을 많이 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장례식에 가서 보면은 얼마나 슬퍼요. 그리고 사람들이 같이 울면 같이 울죠. 같이 울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그때 이제 울고 나서는 이제 장례식 집에 가서 철치고 울지를 않더라고요.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살아계신 분들을 보면은 참 부러워요. 우리 집사님, 아버지가 살아계신 분을 보면 진짜로 너무 부러워. 얼마나 좋을까, 아버지가 살아계시니. 저도 막 후회가 들어와서, 지금 아버지가 한 주간만이라도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제대로 효도를 못 해가지고,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이렇게 여행을 해드린 적이 없어요. 교인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여행을 하니까, 전 제가 안 해드려도 교인들이 잘 하니까 그런 핑계도 있고 그랬던 건지, 아버지를 제대로 모시지를 못한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후회스러워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기회가 이 땅에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부모님이 계신 분들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얼마나 부러운지. 아버지의 마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아버지 마음을 우리가 알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하시겠구나. 자식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자식은 모르잖아요. 아버지는 알죠. 아버지. 근데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시구나.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러시구나. 다 충분히 우리가 표현하고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요렇구나. 왜? 그 마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우리가 알 수 있겠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탕자의 아버지를 보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기를 바라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구약에 와서는 요 말씀도 몇 주 전에 우리 봤던 말씀인데 또 한 번 오늘 보게 되는데, 다윗 왕에 대한, 물론 다윗이 그때는 이제 그 범죄한 것을 봤기 때문에 조금 이게 다르지만, 오늘 말씀, 이 말씀에서는 이 다윗이 이제 왕위에 있을 때 이 압살롬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죠. 압살롬은 원래 셋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셋째 아들이 압살롬이 아주 인물도 좋았답니다. 아주 인물도 좋고 대단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지가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키죠.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뭐 세상에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세상에도 있고 아버지를 죽이는 아들들이 있으니까 그런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미국에도 있고, 뭐 한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세상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은 자기 부하들과 함께 왕궁을 떠나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그렇잖아요. 왕인데 지금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켰는데 자기의 부하들이 훨씬 더 많죠. 그런데 도망을 가요. 왜 도망을 가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렇다고 아들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아들을 죽일 수가 없지요. 어떻게 아들을 죽여요? 아들을 못 죽이는 거죠. 또 가만히 있다가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면 아버지를 죽인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압살롬. 그렇잖아요. 아버지를 죽인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이 불효자냐는 거죠. 그렇게 돼서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또 자기가 아들을 죽일 수도 없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게 할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도망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아들이 계속, 이 다윗은 이제 그 전쟁 싸움이죠. 두 진영이 이제 전쟁이 붙었지요. 싸우기 시작을 했는데 전쟁에 대해서 이제 아버지 다윗은 물어보는데, 계속해서 물어보는데 관심은 아들에게 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 압살롬이 평안하뇨? 내 아들 압살롬이 어떠냐? 잘 있냐? 아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아주 패륜하잖아요. 이런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지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이런 못된 아들이고. 그런데 다윗은, 아버지는 여전히 내 아들 압살롬이 잘 있느냐? 아들 압살롬이 평안하뇨? 아들이 잘 있느냐? 이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아들이에요. 그런데도 이게 무슨 아들이에요? 그런데도 아들이래요. 계속 아들이 평안하뇨? 아들이 살아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아들이 죽었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자 이 다윗이 통곡하지요. 통곡하면서 마지막 33절에 보니까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루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그 못된 아들인데도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슬픔이 없지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 다윗은 우는 겁니다. 압살롬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요 다윗의 마음,
요 마음이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 지금 그런 못된 아들이 죽었는데도 다윗은 우는 거예요. 울어. 사실 다윗은 지금 도망가는 데는 이유가 있지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책망하지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이 집에 임할 징계를 다윗에게 말할 때 여러 가지 중에 이 집에 피가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죠. 피가 계속 피 흘림이 있고 여러 가지 아주 형용하기 어려운 그런 반란과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이 이 가정에 앞으로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 죄값으로. 그걸 지금 경험했습니다. 지금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가면서도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 못된 아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이런 아들이 어디 있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도망가면서 왜 도망가는 거죠? 저 아들이 못돼서 저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지금 내가 죄값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 하나님이 압살롬을 통해서 지금 내 죄값을 지금 치르게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압살롬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압살롬을 통해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도 피해자라는 거죠. 압살롬이 무슨 나쁜 아들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압살롬이 지금 이런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그러니 압살롬이 잘못됐다고 누가 얘기하겠느냐는 거죠. 내가 지금 내 죄값을 받는 것이다. 압살롬의 반란을 보면서도 피해서 도망가면서 다윗은 자기의 죄를 보는 거죠. 지금 내 죄값 때문에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내 죄가 이렇게 크구나. 계속해서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거죠. 계속해서 시편에 보면 계속해서 쫓겨가면서 고통당하면서 어려움 당할 때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러면서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 뒤에 또 다윗이 범죄했다는, 또 다윗이 그 죄를 지었다는 기록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 죄값이 얼마나 큰지를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다윗이 죄 짓는 순간은 잠깐이었습니다. 쾌락의 순간은 잠깐이라고 그러잖아요. 쾌락의 순간은 잠깐이었는데 그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은 평생 동안, 자기만 당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손 대대로 이 죄값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로구나. 그러면서 다윗은 철저히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는 그 아들을 욕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도망을 갈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압살롬이 죽었을 때 통곡하면서 우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아버지 마음이로구나. 얼마나 아팠을까. 이 압살롬이 죽었을 때 이 다윗이 차라리 너를 대신해서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네가 왜 나보다 먼저 갔냐 이거죠. 그리고 네가 죽은 것은 사실은 내 죄값이다,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통곡하면서 우는 그 다윗의 마음을 보면서 이게 아버지 마음이로구나. 그리고 이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로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악 중에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못된 그런 죄악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 그래도 기다리시고 그래도 사랑하시는, 그래도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이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저는 이 탕자의 아버지,
그리고 다윗의 마음을 보면서 이 아버지 마음을 보면서 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로구나. 아버지 하나님 할 때, 아버지 하나님 하고 기도하실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그 아버지처럼, 지금 말씀드린 이런 아버지처럼 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감격스러워지는 거예요. 감격스러워지는 거예요. 감격과 함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체험하며 그리고 감격스럽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